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매주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읽어가는데 잠언은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좋지만은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도 그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모둠으로 10절에서 22절까지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읽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잘까? 일어날까? 아침 새벽에 눈 뜨는 게 참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일어난 김에 운동이나 할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새벽 교회를 갈까? 우리는 아침은 뭘 먹어야 되지? 밥을 먹나? 빵을 먹나? 그러면 우리가 국을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정말 옷을 입고 출근할 때에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나? 오늘 이렇게 찬양을 우리 가일이가 이렇게 불렀는데 가일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 오늘 보니까 옷을 성가대 가운처럼 가운을 입고 왔어. 컨셉이 오늘 특별히 이렇게 특별 출연을 하느라고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할 때에 깊게 생각하고 하는 선택이 있고 그냥 순간에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상처를 받을 건지 그거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선택하던 모르고 선택하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수천 수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선택하기가 난처할 때가 있죠. 어린아이가 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살려도요. 이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 그럽니까? 먹고 싶은데 그 옆에 것도 또 먹고 싶어. 그럼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근데 가진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냥 이 선택의 상관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980년대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죠? 칼라 텔레비전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교회에 올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또 우리가 점심은 뭘 먹을까? 이런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학생들 같으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될지,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선택하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극명하게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가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의 선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절망을 선택할 수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어느 한 젊은 청년들이 아직 결혼할 날짜는 좀 있는데 미리 앞당겨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총기를 휴대하고 자원 입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청년이 정말 둘이서 총을 기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진 찍은 그걸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18세에서 60세까지는 모든 남자들은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인접에 있는 폴란드라는 곳에 이제 피난 가는데, 거기 그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장모, 처남 다 남겨두고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별할 때에 그 자기 부인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그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너무나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피난을 가야 되느냐? 총을 잡고 전쟁터로 가야 되느냐?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 속에서 실제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데 선택할 때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통해서 선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있으면 지식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폭이 좀 달라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이냐라고 볼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동행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고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길이라고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솔로몬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선택으로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과정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만은
이것이 믿을 만한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삶, 바로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면 우리는 옳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바로 지혜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할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 바로 지혜의 모습인데, 이 지혜는 악한 사람을 분별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양하기가 힘든 과정도 있어요. 그때 지혜를 가지고 잘 지혜롭게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패역한 사람과 자리를 함께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혜 통해서 책망의 말씀도 함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은 나한테는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예수님이나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정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돌아오라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잘못된 길을 분별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이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악한 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로 악을 행한다. 바로 이 악한 자는 패역을 말하는데 이 패역이라는 이 말이 조금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뒤틀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패역이에요. 뒤틀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악한 자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모습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마음을 훔친 자는 뱀이었죠. 또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다윗 왕에게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역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잘못된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의 패역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선택한다라는 이 표현의 모습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실족해서 잘못된 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내가 잘못됐다면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9장 16절에도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안에 물이 가득 채워 있으면 공기가 없겠죠. 그런데 병 안에 물을 다 버리면 거기는 공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병 안에 공기와 물을 같이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선과 악, 사랑과 미움, 광명과 암흑, 의와 죄,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라고 본다면 내가 뭐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로 채워져 있으면 물이고 빈병이면 공기로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악한 모습으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부패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주는 그런 그 의미의 모습은 우리의 음녀의 유혹과 또 말을 호리는 이방 계집의 함정에서 구원을 받도록 이제 하는 말씀인데, 이 패역을 말하는 악한 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에서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는 악한 자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악한 자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음녀와 호리는 여자는 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음녀에 관한 그런 경고가 잠언서 5장, 6장, 7장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렇게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 대한 모습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게 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은 사실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이 음녀의 특징의 모습은 뭐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음녀라고 얘기하죠. 달콤한 말로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그럴듯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우리는 육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데, 음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호리는 이방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요,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근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훼손시키면서 오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상하고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지고 힘이 장사인 모습인데,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죠. 그게 바로 드릴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이미 자기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요, 이 율법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밀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탈무드라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게 장로들이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제목이 던져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따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나서 따라가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너뛰고 그런 척하고 그러면서 포장돼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기본적인 모습은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샘플인데, 우리는 교회를 출석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그래도 교회 갔다 왔다. 아니, 교회 가서 무슨 터치하고 오면 그게 교회 갔다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들 때, 야, 교회 갔다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교회 갔다 와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속에는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것은 싹 알맹이는 빼고 교회만 갔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모르는, 일찍이 배웠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때가 있다 그러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무슨 생활합니까? 노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노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요,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다 보면서 놀아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 어느 때는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는 봉사해야 되고, 어느 때는 헌신해야 되고, 애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몸에 익숙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목회자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흠집만 찾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오게 돼. 존경은 고사하고 당신나 나나. 그렇게 되면 일단 신뢰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어떤 그런 격식을 따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필터가 있다는 것은 벌써 그만큼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걸르면 안 됩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걸르는 거 어디서 걸릅니까? 내 마음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잠재되어 있을 때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맙니다. 머릿속에 남는 거는 지식적인 것만 남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해버린, 겉모습은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닌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삽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바로 뭐냐? 따르지 말을 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음녀와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의 말, 함정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믿음 생활 할 때에 이 유혹의 음성에 들리면 이 음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본문 18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에게는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스올, 이건 사망과 같은 의미 속에서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건데 돌아오지 못한 그만큼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 성적인 타락의 모습은 창세기도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시대나 이런 이 타락의 모습이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때가 많은데 이 4세기의 그 교부였던 크리소톰이라는 분은 음욕에 빠진 자를 순결의 길로 돌이키는 길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만큼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타락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극적인 반전입니다. 왜 우리가 요셉을 정말 애굽의 총리까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총리시킨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전과 그런 과정을 겪어서 걸러진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비록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요셉은 참 실패, 아주 망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맡겼는지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 사람 참 마음에 드네. 그러면서 요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런데 참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얻기까지는 요셉은 굉장한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주인의 안주인이 그 요셉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상식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보디발은 남성의 기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여주인의 모습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욕망 덩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요셉을 유혹할 때에 그냥 유혹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조건을 제시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거부하니까 그 대가가 하나님이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 복을 준 게 아니라 감옥행으로 간 거예요. 넘어진 사람 짓밟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잘했죠? 근데 잘한 게 아니라 너 감옥행.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배신 같은 어떤 느낌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요셉도 인간인데.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비록 정말 처절한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감옥까지 끌려간 그 요셉의 모습.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런 천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열심히 감옥에서도 정말 잘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애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감히 요셉이 어떻게 그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미팅이 감옥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의 모습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안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유혹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뉴스에도 보게 되면 교회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이 뉴스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00% 아유 그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압니다. 아유 또 넘어갔구나. 목회자도 넘어가고 교인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그게 죄입니다.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려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숙달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 군인들에게 강력한 훈련을 시키냐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강력하게 받아도 실제로 전쟁에 벌어지게 되면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 먼저 생기게 되는데 훈련되지 못한 사람을 앞에 세우게 되면요 도망부터 갑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는 거는 어차피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바람을 그런 시련을 겪는 과정입니다. 그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겪어야 되느냐. 지혜가 이끄는 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데 미련한 자의 길은 뭐냐? 사망의 길입니다. 내 판단으로 이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선택하면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지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는 그래요. 성경을 쭉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인생의 삶의 모습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우리의 자손들이 남는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왜? 계속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자손으로 내려가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돈 법니까? 우리 애들 잘 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내가 좀 돈을 많이 모아서 누군가에게 좀 멋지게 좀 쓰고 싶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내가 써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내가 먹을 걸 사갖고 평생 먹는다 그러면 내가 얼마치나 먹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이게 지혜로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은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얻은 땅을 남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대적이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도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오는데 이 복은 어떻게? 우리 자손에게 흘려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점점 그러나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의의 길이 아니라 악의 길, 사망의 길, 수울 같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우리는 딴 길로 빠지지 않고 헤매지 않고 우리는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밤에 그 새벽에 다닐 때 프레시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프레시가 희미해. 잘 안 보여. 그래서 건전지가 다 됐구나. 건전지 바꿨더니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그 조그만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다 다니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앞에 있으면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죠. 넘어져도 우리는 안 다치는 대로 넘어지게 되고 금방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 부추게 되게 되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누가 잡아주고, 이게 얼마나 기쁨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혜는 얻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과 직결된 만큼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죄의 유혹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할 선을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영혼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왕이면 잘 살아라.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아라.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손들이 많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오래 사는 모습인데 여기에 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를 삶의 질을 복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끊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아버지가 물려둔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솔로몬이 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전쟁터로 떠나는 부모들이 너희들은 안전하게 피난해라.
그리고 보내는데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손을 흔드는 게 너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전쟁터로 가도 너희들은 살아남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솔로몬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크게 복을 받으면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 또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혜가 주시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